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도 여러분 다 주님께서 섬세하게 만져줘서 다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면서 마음껏 주님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알고 느껴지고 실제 그런 삶을 살도록 사라지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류 최초 인류이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제 사람의 생각 속에 이제 욕심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껏 이 자기 생각 속에서 상상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막 일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 욕심이 계속 가다하니까 잘 되다가도 그냥 부도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 온 있는 능력을 다 해서 이렇게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뿐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생명,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특히 생각 속에, 마음판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 인간은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착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본성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건 양심이 있어 봐라요.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판에 양심을 새겨놓으셨어요. 본성적으로, 양심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인간은, 사람들은 항상 그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의 생각 속에 자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생각을 쫓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은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생각 속에 욕심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마귀의 공격 지점이라는 거예요. 생각에 욕심을 줘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게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여러분, 로마서 2장 14절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마음판에 율법, 양심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인간은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양심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람들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런 본질적인 그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우리가 이런 인간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서 머물러 사는 생명들이다. 결국은 마귀로부터 포로가 되어서 살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무력함을, 인생의 본질을 로마서 7장에 기록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은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생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저 먼저 우리가 잠깐 죄의 시작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죄를 범함으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벌거벗었음이 죄인 줄 몰랐는데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벗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걸 자꾸 가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은 그래서 만족함을 못 느낀대요. 인생은 만족함을 느낄 수 없는, 끊임없이 만족을 갈구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갈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세 번째, 인생은 죽기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워한대요. 죽기를 싫어하는 존재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아까 우리가 로마서 2장 14절 15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이 마음의 율법으로 살기를 갈구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요? 늘 남하고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요. 이게 인생의 이 속성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속성이 이렇게 오늘날 인생들이 사는 모습, 그 모습으로 정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은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니 자식들 잘 되고 아내 있고 돈도 좀 꽤 벌었어요. 근데 그 속에 뭐예요? 뭘 느껴요 항상? 외로움을 느껴요. 인생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육신의 생명으로는 육신의 생명은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육신의 생명인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으면 행복해요?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행복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시면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너지가 그 안에 진리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연수가 다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양한데, 이렇게 정말 온전히 아버지의 뜻과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실제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육신의 생명,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슨 법으로 살아요? 육신의 법으로 사는데, 사망의 법으로 사는데, 이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이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주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진리의 법, 진리로 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사는 생명의 성의 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확실히 알기만 하면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과 사랑과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는 그러한 설교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설교를, 그런 복음을 듣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를 알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데 영생이 뭐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만 알면, 할렐루야,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과 두 번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오직 영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착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아버지의 약속, 최초의 약속이 원시 언약, 물론 창세기 3장 15절, 17절
말씀, 21절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누구를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께서 언약이 내가 너에게 구체적으로 인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하게 약속하겠다 하는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창세기 몇 장에 있지? 17장 1절 말씀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신명기 3장 6절에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에스겔 36장 20절의 말씀에 또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자,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까 너희도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현대의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아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흠없이 살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도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12지파. 여러분, 이 야곱과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자, 신명기 3장 6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먼저 보고, 개정으로 보고, 신명기 3장 6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조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자들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또 예레미야 32장 33절,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말씀 나와 있지만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창세기 17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언약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도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할렐루야. 9절 말씀 보시겠어요? 7절.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믿는 내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2절에서 약속하신 크게 번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언약을 세워주시지만 자녀들이 이 언약을 믿지 않는다면,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계속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 은혜 못 받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9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할렐루야. 아니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확실하게 이제 자기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흥분하면서 즐거워하다가 인생을 살았는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로마서를 보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쳐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22장 쭉 밑을 보면 너로부터 내 씨가 나오리라. 이 씨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직 믿음으로 자녀까지도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제물로 바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런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아니 이삭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힘이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가정의 달이니까 이 말씀 또 상기해서 보면 좋겠죠?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었고 또 복을 주시니까 13절 시작. 그 사람이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모든 인생들은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요. 아니 마음으로 양심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못 이기니까 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인생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인생들 어디 가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 속에 욕심을 주어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사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공격하는 지점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마귀가 인간의 생각 속에 그 생각에 욕심을 주고 생각에 침투해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7절 보면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배웠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르고 착하고 선하게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또 가서 회개하고 또 목사님한테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계속 노력하라고 계속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보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 돼, 우린 지킬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모세 율법은 예수님이 오면서 모세 율법은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나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르고 선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 육신의 생명인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또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세상의 사람들은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한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세 율법이 그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육신의 생명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세요. 약속하신 자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모세에게 한 약속, 두 번째 약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세워나갈 말씀하신 그 약속,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주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의롭게 살 수 있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의 일은 이렇다는 거예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앞에 19절 다시 한번. 자, 시작. 다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인 문제, 버닝썬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서 마약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냥 갖가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생의 본성이기 때문에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생각, 욕심, 마귀가 욕심을 줘가지고 자꾸 욕망스럽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니 이 말씀도 너무 정확하잖아요. 오늘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상을 숭배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또 주술을 쫓고 또 인간들이 얼마나 원수를 많이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 중국과 지금 무역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원수 맺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한 국가 내에서 반군과 정부군이 싸우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 간에 분쟁을 일으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가 많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비교해서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냄을 갖고 있습니까? 분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도전하는 그런 말이라든가 행위에 대해서는 분을 일으키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당 짓는 건 얼마나 그렇게 좋아합니까? 아니 정치인들 당 짓는 거 보세요. 당 짓고 그냥 서로 당끼리 싸우는 거 보세요. 서로 분열하는 거 보세요. 어쩜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까? 21절 말씀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니 보세요. 얼마나 투기하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경마장 가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그냥 자기 가족이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술 취해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방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육신의 생각 속에 욕심을 줘가지고 빠지게 한 거예요. 이런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렇게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세계 제일 부자. 아마존을 창립한 베조스가 제일 부자잖아요. 베조스가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에게 40조를 주고 이혼했어요. 40조를 주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우리는 오직 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자, 21절,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 하는 사람, 이웃사랑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 자체를 폐한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 할렐루야. 모세 율법을 폐하고 이제 그리스도 율법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아버지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에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 모세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인간의 이 부족함, 인간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율법, 거룩한 율법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제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오신, 약속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어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삶,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삶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오직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 말씀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초등교사, 모학선생, 이제는 그게 우리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아버지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의 생명에서 초월해 사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6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모세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말씀하신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세례를 말씀해요. 성령 세례.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버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손들에게 보장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우린 증거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올 줄 믿습니다. 굳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억지로 그 사람들에게 막 교회에 나오게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헛수고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늘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자유롭게 그냥 막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해야 돼요.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3년 동안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제 실천하실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직 이제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들마다 상급이 틀리는데 얼마만큼 이 복을 많이 전했느냐,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을 많이 전했느냐에 따라서 장차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즉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그냥 카톡 보내면 되잖아요. 카톡 보내면 되잖아. 아니 카톡도 못 보내요? 저 사람들 상황을 딱 봐가지고 저 사람들이 막 교회를 이제 막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려고 그런다? 그럼 복음을 카톡 한번 동영상을 딱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비된 자면 그 동영상을 보고 연락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직접 대면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이곳에 초청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